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 주차장 일종의 뒤뜰에 있는 주차장에 있어요. 언덕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주변을 둘러서 이렇게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이렇게 초록 풍경을 주고 있습니다. 좀 서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또 점심을 먹고 또 우리 수모임을 마친 후에 집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초록 그늘이 왠지 저에게 평안함을 줘서 한번 배경 삼아 찍어보기로 합니다. 제가 어제 둘째 딸을 만났어요. 작은 딸. 이제 18살 된 10대 아직도 사춘기인 제가 두 딸이 있는데 그 전날에는 큰 딸을 만나고 둘째 딸을 어제 만났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나잖아요. 그 일 중에 하나가 부모로서, 엄마로서 당연히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키우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 제가 좀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이것이 미국적인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10대 때부터 벌써 학교를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기름 들어서 2시간이잖아요. 왔다 갔다 왕복하면 그렇게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픽업하고 드랍업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시간을 내어서 어떻게 보니까 시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이래가지고 이유를 만들어서 찾아가서 애들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둘째 딸 어제 만났을 때 둘째 딸은 아직까지 조금 저한테 거리감을 느끼고 있고 너무 많은 세월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오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말다툼이 생겼어요. 쉽게 말하자면 저와 딸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죠. 세대 차이. 저는 50대고 딸들은 아직 10대.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또 저는 뭐 한국에서 거의 살다가 이 문화권이 전혀 다르잖아요. 미국이란 문화권. 딸들은 뭐 저처럼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어린 시절 보냈지 거의가 여기서 미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이제 여기에 더 적응이 되고 한국에서 지냈던 생활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없어요. 그런 것도 있고 언어적인 것도 그렇고 제가 아무리 영어를 한다 했지만은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현지인이 아니잖아요. 거진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했었고 그래서 제 영어가 완벽하지도 않고 또 좀 답답하잖아요. 애들은 아무래도 발음이 막 버터가 굴러가는 발음이고 집중해서 안 들으면 때로는 무슨 말하는지 놓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했지 다시 물어보고 그러면 자기네들 좀 짜증나고 귀찮고 막 그런 데다가 또 엄마는 또 같이 믿음 생활하지만 엄마는 정통으로 믿어야 된다 이런 스타일이고 저는 대충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다 분명하게 이거면 이거다 저거면 저거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대충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또 세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자의 해석으로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 때로는 고루하게 들리기도 한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이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같이 느낌을 갖기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저로서는 너무나 억울하죠.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을 한동안 제가 빼앗겼기 때문에 그동안 엄마는 없어도 되는 사람 우리 인생에서 없어서 아주 막 불편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너무 엄마를 아이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지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다시 아이들 삶 속에 들어가려 하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삐걱삐걱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관계라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이란 관계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희생 없이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 수는 없잖아요. 말로 사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 뭔가 행함이 따를 때 실천이 따를 때 그것이 정말 진짜 사랑인 줄 알 수 있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이 그러세요.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있는 믿음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행함을 통해서. 근데 내가 알기는 알아. 지식적으로 알지만 내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럼 그냥 표리불동한 거예요. 표리부동. 그러니까 이렇게 교과속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믿음이 죽은 거란 거죠. 내 안에 있지만 그 믿음이 활동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그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나 다 그죠,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죠, 일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진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입술에 발린 그 거짓된 사랑이죠. 뭐 우정도 위태한 위기 상황에서 정말 그것이 드러난다 하잖아요. 테스트를 받는 거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진실한 친구, 진실한 우정을 굉장히 제가 간절히 찾았었기 때문에 몇 안 되지만 단짝 친구, 정말 내 마음을 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믿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를 찾았을 때 속마음을 막 털어놓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그 친구를 너무 의존하게 되고 그것이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인간이 다 그렇듯이 그렇잖아요. 결국은 실망을 주잖아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에게 막 올인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의존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인간은 사랑해야 될 존재, 용서해야 될 존재고, 축복해줘야 될 존재고, 내가 전적으로 100% 의존할 존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더라고요. 믿고 의존했던 친구 우정이 탁 어려움이 탁 닥치니까 다 이렇게 표가 나더라고요. 진짜 내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딱 드러나더라고요. 바로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제가 그런 아픔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됐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의존하던 존재, 내가 생각하던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 아픔을 줄 수밖에 없고 실망을 주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 가질 수 없더라고요. 어떤 인간도 다른 어떤 인간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은 언제든 실망을 끼쳐요. 언제든 그런 인간을 막 바라보고 우상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은 그럴 만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나름 작은 딸을 만나서 밥을 사주고, 또 작은 딸 사실 데려갈 만한 데가 잘 없는 거예요. 저는 도시에 온 시골지처럼 좀 그래요. 한국에서도 솔직히 마치 모범생 같은 삶, 말이 좋게 모범생이지, 그러니까 생활이 막 여유롭지 못하니까 제 행동 반경이 거기서 거기였거든요. 학교, 교회, 직장, 학교, 교회, 직장, 뭐 그런 식이었죠. 잘 돌아다니지 않아서 정말 뭐 그 아름다운 한국의 강산을 뭐 구경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미국에 와서도 많이 다를 것이 없는 게 근데 왜냐면 움직이려면 그만큼 경비가 드니까요. 또 시간도 들고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제가 재정도 빠듯하고 하다 보니까 뭐 외식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외식도 잘 안 해봤고 놀러도 잘 안 가봐서 캘리포니아에서도 별로 가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가려니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어디를 데려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어디가 맛있게 하는지 어디에 싸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어디를 데려가야 됩니까? 그래서
어제 작은 딸을 만났을 때 누가 공원에 가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해서 데려가려 했더니 얘가 봤을 때 공원이 좀 지루하다 생각했나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산책을 좋아하니까 저는 좀 사람들이 울글울하고 막 이런 복잡하고 덥고 이런 데는 가기 싫어하거든요. 정신 없으니까 그런 데 가면 그리고 막 서로 집중하기 힘들잖아요. 주변에 너무나 이렇게 방해가 많으니까 차라리 공원 같은 데나 조용한데 숲속 같은 데 가면 좀 정서적이고 안정되잖아요. 좀 속닥하게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고 좀 그걸 좀 원했는데 작은 딸은 아무래도 몇 년을 우리가 떨어져 있었고 서로 간에 좀 대화가 너무 없었다 보니까 또 지난번에 어쩌다가 만났을 때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대화가 막 엇나가지고 다툼을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다툰 적 있어요. 진짜 정말 가슴 아팠어요.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서 그것도 우리가 쉬는 곳에 그러니까 유원지에 가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겨가지고 얼굴 붉혀야 될 때 우리끼리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공원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또 우리 관계를 또 방해하네요. 뭐 대화도 못하게 하고 가라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정말 그때 정말 가슴 아팠어요. 참 대화가 안 되면 대화를 되려고 정말 뭐라고 할까 노력하는 자세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는 아주 미성숙할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냥 화가 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접어두고 그냥 자리를 떠버리는 거, 그러니까 피하는 거. 그 당시 나는 그 상황에선 피하면서 나는 그 더 이상의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은 편안해.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휙 하고 나가버리면 나는 속이 시원하지만 남아있는 사람한테는 비수를 꽂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 다음 다시 만나려면 힘들잖아요. 그 다음 다시 이야기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질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데 감정이 상하면 누구든지 그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좀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집중해요. 그 어떤 서로의 관계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과정은 힘들지만 결정적인 거 그러니까 결과를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생산적으로 흘러가도록 조금 인내하고 기다려보고 그런 게 필요한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거기서 바로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결정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직 그것이 자기한테 쓴뿌리로 남는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 그러니까 악한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한테 악이 남아있는 거예요. 분노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자리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와 관계가 어렸던 사람 만나거나 그 사람이 지나가거나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 지나가거나 이러면 우리 마음에 난 잊어버렸던 그 옛날의 문제들, 그 옛날의 그 나쁜 감정들이 막 살아서 다시 막 요동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쓴뿌리가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쓴뿌리를 그때그때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을 조금만 참아내면 자신이 성숙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세월만 보내버리면 인생이 참 허무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정말 화가 많은 사람, 분노가 많은 사람, 잘 인내하지 못한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아픔을 많이 줍니다. 쉽게 쉽게 해결해 나가는 삶에 있어서 쉽게 해결을 그러니까 삶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해결이라고 할 수도 없죠. 피해가는 거죠.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 사람한테 찌르고 저 사람을 찌르고 막 그런 식이 되니까 그런 일을 겪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참아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은 참을 능력이 없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막 초연한 인간이 되냐면 아니잖아요. 감정을 초월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도 상처받을 수 있고 우리도 화를 낼 수 있고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루냐는 게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럴 때 내 감정에 집중하면 막 서로 싸우게 돼요. 정말 그런데 이거를 참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왜냐면 상대가 바로 옆에 있고 하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든가, 하나님 지금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구하면 그 순간을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정말 그걸 제가 경험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딱 삐져가지고 휑 하니 내가 먼저 떠나가고 싶고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러지 않고 좀 참아내고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고 해서 깨어질 뻔한 관계들이 깨어지지 않고 진행되는 것들을 몇 번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제 딸은 아직 어리니까, 아직 10대니까 탁 삐져서 탁 그렇게 가는데, 제가 태워서 갔어요. 제가 짧게 이야기해서 제가 공원에 가기 싫다. 제 느낌에, 망고 제 생각이지만 서로 막 좀 뭔가 교감이 있고 서로 막 친밀감이 있고 이러면은 이렇게 특별한 액티비티가 없어도 그죠, 이렇게 단둘이 있고 이런 조용한 공원에 거니는 것도, 산책하는 것도 좋잖아요. 서로 대화하면서. 그게 제가 원하는 반대. 왜냐하면 대화에 어떤 장벽이 있고 너무나 대화가 없었으니까 그런 벽을 깨기 위해서 이런 노력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고, 수선한 곳에서는 그게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뭐 커피숍 같은데 막 음악이 시끄럽게 들리고 옆에 사람들도 떠들고 있는데 서로 내가 이야기하는 걸 상대방이 또 못 듣고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연 속에 가서 그저 어떤 바람 소리, 새 소리 들으면서, 물소리 들으면서 거의 걸어다니게 여유 있게 걸으면서 이야기하면은 서로에게 집중하기 좋고 대화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걔 입장에서는 또 뭔가 어색해서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멀리 안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먼 것도 아니었는데 한 30분 거리 차로.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벤트 장소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 장소 가면 여러 사람들이 있고 뭐 이렇게 좀 어색함을 좀 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가 딸들을 이렇게 플리마켓, 벼룩시장 같은 데 많이 데려갔었고 애들이 참 좋아했었어요. 나중에는 거기서 물건을 팔기도 했고 딸들도 뭐 만들어서 저를 따라서 팔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조금 좋은 작은 행복, 그런 좋은 과거의 추억들이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그 생각하고 근데 데려가야 되겠다 하는데 급하게 찾으니까 그나마 멀지 않은 곳에 한 군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갔는데 이렇게 너무 정보 없이 갔죠. 갔는데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넓은 곳이, 큰 곳이에요. 난 작은 곳을 생각했는데 그냥 아주 넓은 곳이에요. 지나치게 넓고 딱 가니까 그 주차장인데 텐트가 쫙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나무도 없는 그런 주차장 아시죠? 땡볕에 정말 그래서 좀 뭐랄까 덥고, 또 제가 그때 제가 보통 애들 만나면 제가 아기 때부터 애들 사진을 계속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찍어서, 왜냐면 제가 아기 때 사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아마 그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들 사진을 쭉 찍어 왔는데 한 6, 7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사진도 찍을 자유도 없었고 너무 많은 세월을 사진을 놓쳤잖아요. 애들 자라는 거 찍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애들 만나면 되도록이면 제가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찍어주려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것도 무용지물이 됐어요. 근데 그 카메라를 차 안에 두고 그 먼 거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가 차 안에 이거 들고 무거운 거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고 가려니 차가 뜨거워져서 카메라에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일단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갔는데 특별할 게 없어요. 이 이벤트는 그냥 너무 많은 숫자가 많은,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도 담긴 담았지만 그냥 한국의 남대문 시장 같은 국제시장 같은 그런 뒷골목 같이 이렇게 쭉 있는 짝퉁을 많이 파는 그런 이렇게 천막들로 쫙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있고 괜히 막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그럼 햇볕에 덥고 조금 그랬어요. 그럼 작은 딸은 계속해서 자기는 다니면서 쇼핑을 하고 그래서 뭐 그 깊이 있게 이야기가 안 됐어요. 이제 길을 걷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녁을 제가 사주려고 길을 걷는데 얘가 앞서서 자꾸 걷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니 좀 같이 걸어가자, 좀 천천히 가라. 근데 딸은 제가 걸음이 느리다는 거예요. 느리다면서 막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그래 니같이 10대 팔팔한데 50대가 니랑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려다가도 참았어요. 불끈불끈했지만 참았어요. 제가 참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어디 가는 게 목표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함께 걷는 순간 함께 있는 시간 이거에 좀 집중하면 되지 않겠니? 천천히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빨리 갈 필요가 없지 않니?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좀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그 식당에 들어갔어요. 딸이 수시를 먹고 싶다 하길래. 그래서 근데 여기서 수시는 한국의 김밥이 아니라 완전히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롤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화려하고 온갖 소스를 다 쳐바른 종의 누드김밥에 온갖 소스를 쳐바른 그런 잡탕이에요. 잡탕 먹으면은 강렬하고 쏘고 뭐 달콤하고 하여튼 매콤하고 온갖 게 다 들어있어요. 보면은 완전히 호텔 음식 같이 보입니다. 근데 건강은 정말 안 좋을 것 같아요. 먹으면. 네, 그거를 작은 딸이 시켰고 저는 그 가게가 퓨전 가게더라고요. 한국인이 하는 가게인데 일종의 베트남 음식도 하고 일본 음식도 하고 한국 음식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우볶음밥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덴뿌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튀김 종류 있는데 제가 그걸 작은 딸이 에그롤을 좋아하니까 그걸 사서 2개씩 나눠 먹고 그걸 먹었어요.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닭게 부딪힌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얘기를 안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삐져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제 집에 가겠다 그런 거야. 딱 바로 삐지니까 대화가 안 통한 거죠. 그러니까 삐지니까 가방을 탁 걸더니 나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태우고 온 거잖아요. 제 차로.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빠한테 전화를 하겠다. 픽업 해달라고. 아니면 우버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민간인이 한 택시. 엄마 마음을 그렇게 탁 찌르더라고요. 나는 치를 대접하러 이렇게 불렀는데 그리고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제 노력이 지금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삐져서 이렇게 들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그 보내는 엄마 마음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 너 그러고 싶으면 가고 싶으면 가. 이랬어요. 내가 우버를 시켜가든 아빠한테 데려가라 하든 네가 가고 싶으면 가라. 그랬어요. 배짱을 튕겼죠 제가. 그래서 그런데 네 그렇게 가고 나서 기분이 좋을까? 네가 가고 나서 좀 후회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그러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차 안에다 뭐 두고 왔대. 그래서 일단은 차에는 가야 된대.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일단 차에 가서 나는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지만 갑을 삐지면 그런 식으로 계속 삐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삐져서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남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화장실 갔다 온 동안에 조금 마음이 풀렸나 봐요. 이렇게 차로 데려가면 지가 거기서 지 물건만 가지고 이렇게 우버를 부르든 아빠를 부르든 갈 줄을 생각했거든요.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삐진 상태예요. 일단은 그래. 그래서 제가 일단 집까지 태워줬어요. 그리고 어떡하겠습니까? 보냈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여전히 제 마음은 많이 정말 미어졌어요. 정말 이렇게 매번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정말 울어야 되는 엄마의 이 아픈 속사정.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면 뭐랄까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냥 저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제 삶의 한 부분이고, 제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갈등의 한 부분이고, 또 그 누군가에게는 또 저의 이 영상이 어떤 부분에서든 이렇게 위로나 또는 이렇게 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나눠봅니다. 과정 중에 있어요. 저 오랫동안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근데 이게 뭔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계속 다시 보게 되고, 더 부정적인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제가 갈등을 느끼고, 이렇게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겪은 분들이 많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왠지 삶의 변화가 없고, 왠지 뭔가 발전이 없고, 또한 이렇게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 위로를 하세요. 제 삶에도 많은 부분 조금 이렇게 기도 응답하셨고, 환경 문을 여시고, 열릴 수 없는 환경에 열리고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계시다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기도를 항상 응답하시다 아는데, 때로는 어떤 제목들은 더디게 응답하시잖아요. 또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을 겪어야 되니까, 내가 아픔을 겪고 또 계속 울어야 되는 상황도 있을 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 근데 제가 지금 내가 어떤 결말에 도달해서 성공해서 나를 보세요 여러분,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정상했으면 아픔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룰루랄라입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직도 슬픔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아직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절벽 위에 서 있는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내 힘이 아니라, 환경은 나를 자꾸만 좌절시키고 낙심시키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 이것도 기적이고 이것도 삶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어떤 결말만 집중하면 우리는 매 순간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이 너무나 멀리 느껴지고, 그것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느껴져서 나의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나의 인생이, 내가 있는 이 지점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는 나의 아픔은 너무나 정말 강렬하게 나에게 어필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길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나 혼자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이러한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나의 시간들 있잖아요. 내가 부르짖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혼자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버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딸을 만났다는, 몇 년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에요. 많은 방해들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을 내가 끌어안을 수도 없었고, 푸대접 받았었고,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아픈 시간들을 보내는데 만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제한적이지만 만날 수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좋은 일 가운데 또 이런 아픔이 있잖아요. 만나면 또 실망하고 또 아픔을 겪고, 나는 노력했는데, 나는 막 내 사랑을 딸들에게 부어주려고 정말 축복하려고 하는데 나의 이 노력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냉대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아픔들을 겪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식을 미워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 비난하면서 쓴뿌리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은 모두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찾으시고 의미를 찾으시고 아무리 내가 좋은 모든 환경을 갖고 있더라도 내 마음이 정말 지옥이면 내가 가진 환경, 아름다운 환경, 좋은 환경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택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엔 기준이 없어요. 정말 이 기준은 왔다 갔다 하는 고무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하고 안 풀리면 불행하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말 높은 수준의 정말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의 기준, 그죠? 서로 죄 지으면서 서로 네가 더 나쁘다, 내가 네보다 낫다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이 세상의 인간적인 아주 죄악이 충만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 그죠? 그러니까 남을 더 앞세우는 거, 내 잘났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모든 안정감을 둘 수 있는 분, 그분을 바라보고 또한 언젠가는 천국이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이겨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의 제2의 IMF가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죽음은 땡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천국이란 곳을 바라보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고통은 강하게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인 이 세상에서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세계와 비교하자면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다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